한국에서 교통사고를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를 세 글자로 모른가 뜻대로 붕어빵이라고 하는데요. 붕 하다가 오 하다 빵 사고 존 F 케네디는 세상에서 진실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 그다음에 인간의 어리석음, 셋째는 웃음이다. 그런 표현을 말했어요. 하나님이나 인간의 어리석음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웃음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갈 때 웃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어떤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찹쌀떡이 10개가 있는데 내가 3개를 먹었습니다. 그럼 몇 개가 남았습니까? 몇 개 남았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야 3개 먹었으면 7개 남았지.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니. 뭐 당연한 거예요. 3개가 남았어요. 3개라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세 개 다 먹는 이야기 했다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너무나 치열하게 경쟁 속에 한국의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냥 기술자가 되든지 아니면 과학자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성공자가 되든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모님께서 돈 들여서 유학 보냈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돈 들여서 날 보내는데 잘 무슨 사람이 될 것인가. 보통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커서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서구 사람들의 그 부모님들은 어떤 보통 대답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가서 웃음을 잃지 않고 많이 웃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웃음을 잃지 않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그 자녀를 위한 기도문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좀 웃을 수 있고 웃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자녀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많이 웃으면서 사는 2016년도에는 좀 힘들어도 많이 웃으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처럼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대학교에 같이 공부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좀 나이가 많은데 그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었느냐면 MBC TV의 PD였어요. 우리 어르신 분들 알겠지만 그때 한참 웃으면 보기 와요 뭐 그런 프로가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웃으면 보기 와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신학교에 와서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다. 근데 하루는 그 집에다 우리 학생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젊은 기분에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웃으면 보기 와요 그것도 만들고 또 연예인들과 많이 이렇게 접촉하시는 분이 집에 초대했으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고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사시는가, 또 가면 혹시 연예인들도 볼 수 있을까, 그 기분으로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님도 만나고, 김정태 장관님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딸만 셋이 있었어요. 또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남학생들은 또 가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분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오셔다가 하여튼 또 힘들어서 그 남편분은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은 이제 전도사님이 돼서 LA 연구소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웃으면 세상적으로 웃으면 복이 온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구봉서 씨가 같이 참여해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참여해서 웃기기도 하고 했는데 참 인간적인 웃음 또 인간적으로 웃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학도 공부하고 나는 게 전도사님이 되고 그 과정이 어떤 믿음의 가정으로 살고 이렇게 힘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좀 웃으면서 살고 싶고 또 웃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은 인간적인 웃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웃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웃음의 마음을 가지는 또 그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돼서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웃음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삶의 초점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해서 내 삶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다 초점이 맞춰지는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자. 초점을 맞추자.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감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 거로 변화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은 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그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자연을 정복으로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면 보시기 좋았다. 그런 표현의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막 이렇게 쭉 던져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 속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 속에 그 원어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복수를 쓴 거를 어떤 학자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시하는 것이다. 엘로힘 그래서.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복수로 쓰고 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귀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성취해야 할 삶의 목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아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16살 된 소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나가서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쁘고 잘생겼어요. 자기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을 향해서 그 사람이랑 사랑을 고백했어요. 자기인 줄 모르고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고백했어요. 근데 고백을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졌어. 그래서 그게 이제 수선화가 됐어요. 여기에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너무 이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학생이 선생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거울만 보면 내가 너무 이쁘고 말이에요.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내가 나르시시즘에 빠진 거 아니야. 착각하는 건데 나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게 아니라 착각병에 빠졌어. 착각병에 빠진 사람. 나는요 젊었을 때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발가락. 근데 왜 이렇게 발가락이 왜 이렇게 이쁠까? 이 스타일 이렇게 아주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생긴 아가씨를 만나면 좋겠다. 완전 착각이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발가락에 무좀이 생겼어. 야, 그래서 나는 착각 속에서 이렇게 이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도 거울을 보지만 남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거울을 보죠. 남에게 단정하게 보이고 그리고 남에게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 어릴 때부터 꿈꾸고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 통해서 요셉이 나니까 요셉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면 좋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자기가 좀 가지고 또 꿈도 있어도 겸손한 게 좋아요. 낮아지는 게 좋아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미우면은 어떻게 해요? 미우면은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애국 사람들에게 살잖아요. 하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돼요. 한참 뭐 사랑받고 막 꿈이 막 많은 것처럼 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도 하는 행동이 멋있고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요셉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혹하죠. 그렇지만 요셉은 유혹을 물리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이면은 유혹이 오면 야 나도 붙으면은 뭐 괜찮겠다 해서 붙는 게 세상의 모습이지만은 요즘 세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의 이익을 물리치고 바로 살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니까 거기서 간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이 되더니 감옥. 그래서 꿈을 해석해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라의 어떤 상황을 잘 알아서 애굽을 부강하게 만드는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웃고 싶고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멘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멘 연습. 아멘. 아멘. 두 번째 목표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목표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목표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내 목표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보고 나서 가장 인기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들의 소리와 인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빈들에서도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너희는 기적을 바라보고 나를 오는구나. 하늘의 떡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군중들이 어떻게 돼요? 며칠 만에 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 그래도 못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는 바라봐도 그 죄수 바라바를 내어놓고 되도록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결국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군중은 변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너무 사람에게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군중을 의식, 여론을 의식해요. 그 대통령 선거라고 요즘 뭐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힐러리가 나오고 트럼프가 나오고 나는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뜻대로 여론에 따라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서 사는 세상.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요 너무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군중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에게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참 중요하고 또 목표 중에 가장 귀한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면은요 우리는 실망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절망하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목표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 교제를 관심이 많을 텐데 이성 교제를 할 때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친구와 더불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혼자 대화해보면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혼자서 대화해보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친구들과 어울리면은 사람의 습관과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착한 애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요 엉뚱한 데가 보이고 또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행동하고 혼자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순한 애가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요 아주 과격하게 행동하는데 막 그러다. 그러니까 이성 친구를 사귈 때 혼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괜찮아요. 그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친구들과 어떻게 행동하는가 군중들과 같이 더불어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걸 좀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더불어 있을 때 순하고 착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따라서 막 과격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괜찮다. 아시겠죠? 이미 사귄 사람은 할 수 없고 아직까지 안 사귄 사람은 혼자만 보지 말고 같이 있을 때 어떻게 같이 있을 때 너무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서는 기독교인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목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에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제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해먹자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추운데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쩍쩍하게 앉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는 드라마 보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뭘 먹었는지 모르시죠? 오징어를 사가지고 오징어튀김, 울산 굴튀김 맛있겠지. 오징어 튀김과 굴튀김을 어느 저녁에 집사람과
먹고 싶은 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좋죠. 근데 꿀튀김을 그렇게 처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미안해, 내가 이런 이야기. 하여튼 그리고 또 언제나 음식은 다 끝난 다음에 먹는 게 맛있는 게 아니라 할 때 먹는 게 맛있잖아요. 튀길 때 그냥 막 주워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굴튀김을 먹고 오징어 튀김을 먹었는데 아니 먹고 났는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튀긴 게 다 그렇잖아요. 먹는 거는 좋은데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속이 막 그냥 또 위가 약한데. 그리고 또 어제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가 더 올라. 그러니까 몸도 그런 데다가 먹을 때는 참 좋게 먹는데 먹고 난 다음에는 너무 속이 부리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소화제도 하나 먹고 아스피린도 좋아해 먹고 내일 설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잠이나 자자. 그래서 어제 저녁 8시 오늘 7시까지 그냥 약 먹고 잤어요. 오늘 설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실은. 근데 제가 자면서도 세상에 일이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먹었는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먹었는데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좋아야 되잖아요. 해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너무 부딪히고 힘든 게 세상을 향해서 추구하는 어떤 목표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러잖아요. 뭐 자취하다가 맛있는 거 한번 해먹어봐야 되겠다 하면 어머니가 해줬는데 뭐 먹고 난 다음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고 또 좋은 것들이 있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기대했다가 나중에 실망하는 경우가 실망. 막상 저 사람하고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상처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저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도리어 더 힘든 게 많아. 세상의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 속에 복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때 세상에 오는 유혹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런 목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에 초점을 맞추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자. 포커스 on growth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성장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장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 되죠. 성숙해져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다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고인물들은 그러지 않으면 썩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영혼도요 어려워져. 인간관계도 썩고 행복도 어려워져. 성장하고 계속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걱정 중에 하나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습관에 빠지면 안 돼요. 언제나 도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모태신앙이 뭐 좋다고 그렇게 하지만 모태신앙이 잘못하면은요 모태신앙으로 못한다.
자식들이요 뭘 시켜보면요 모태신앙 출신들이 못한다는 소리를 거기 오래 다녀가지고 응? 혹시 내가 얽매일까봐 말이야 뭐 붙잡을까봐 못한다는 소리를 잘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뭘 한다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적으로 자꾸 근심하면요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은 죽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근심을 하게 되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얻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근심 덩어리인 것 같아요. 공부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참 염려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염려에 빠지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보내준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편을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빈덩어리, 마주 앉으면 분덩어리,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은 사고덩어리, 며느리 앞에 두면은 무슨 덩어리? 구박덩어리. 제가 이거 읽고는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딸하고 집사람한테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무섭더니 이제는 마누라가 무섭고 딸이 무섭고 또 아들이 무섭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잘해 그러니까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일 내가 저기 무섭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는 그냥 해가지고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 것 같은데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이 무서워진 거 보니까 너무 좀 문제죠. 여러분 살다 보면 아마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아마 자기도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썼을 것 같아요. 별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그 근심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세상 근심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성장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제 보낸 글 가운데 하나 보니까 요즘 그 염라대왕이 속이 터져서 몸이 멍들어진다고. 염라대왕. 이유도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저승사자를 60세에 보냈으니까 누가 바쁘다고 하는 그런 거 그러면서 70세, 80세, 90세, 100세 별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고 그러다가 150세 되면은 좋은 자리에 맡기려고 가겠다고 이제 뭐 요즘 100세 인생이 무슨 가사 뭐죠? 뭐 카피했다고 그런 보도도 있던데 100세 인생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노래 많이 하잖아요. 전에 아버님이 저 생일 때 한번 근데 150세가 돼도 하여튼 지 마음대로 좋은 자리 찾아서 가겠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아주 속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불가마를 만들어가지고 막 뜨겁게도 한국 사람들이 오면서 그냥 시원하다 시원하다고 사우나를 많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고 염라대왕이 이제 지역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몇 안 되는 한국 사람 유골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속이 터져 멈춰두었다.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이 넘는 것 같아요. 염라대왕도 보면 속이 터져 멈춰둘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지금도. 그러니까 지옥에 갈 걱정은 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세상 근심에 빠져서 고민하기보다는
살다 보면 어차피 고민 많고 근심할 거 많은데 그것에 빠져서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근심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면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너무 그렇게 그렇게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렇게 공부 때문에 뭐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 근심과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의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한 말씀이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넘어야 할 7가지 산이에요. 그런 마음에 보이지 않는 산이 있는데 넘어야 할 7가지 산. 저는 미움의 산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져 미움의 산. 두 번째는 핑계의 산을 넘어갔어요. 핑계하는 것은 비열하고 비겁합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의 산을 넘어 어영부영하면은 어영부영하게 된다. 네 번째는 욕심의 산을 넘어 욕심이 인자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다섯 번째는 염려의 산을 넘어 너무 염려. 여섯 번째는 원망의 산을 넘어 원망은 우리의 마음에 독이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교만의 산을 넘어 교만은 패망의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9세기, 20세기 초에는요 교파가 한 1,000몇백 개밖에 안 됐더라고요. 지금은 기독교 교파가 2만 개가 넘는다.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자고 하다 보니까 교파가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살아가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하고 또 열뿐만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마음을 성장하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을 성숙하고 그리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파벌과 갈등과 독선 속에 사귀는 교만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런 근심과 사랑 여러분들의 삶을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주시고 두 번째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시고 세 번째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고민도 많지만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